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2015년 양의 해라고 하는데 양을 많이 보여줍디다. 사실 띠가 나오고 을미년 이렇게 말할 때는 음력이기 때문에 설날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양띠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음력을 말하면 아직은 양의 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9시 뉴스에서조차 양의 해라고 하면은 이게 양력, 음력이 뒤섞여 있죠. 하지만 나중에 2월 중순 설날이 되어서 이런 설교를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새해를 시작한 김에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피 속에는 사주와 팔자를 믿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팔자가 세네. 아이고 내 팔자야. 집에 며느리 사주가 좀 안 좋게 나옵니다. 바깥 양반이 중년운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말년운이 안 좋아요. 아들도 아니고 딸이 이렇게 역마살이 끼서 어떻게 하나? 내년부터 설설 풀릴 것 같은데 혹 안 그러면은 액땜 구설 한번 하시죠. 사주팔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주팔자는 통계라고 하더라.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다고 인정하십니까? 제가 사주를 좀 볼 줄 알아요. 자기 사주가 궁금하면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저에게 오면은 복비도 안 받고 사주 봐줍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시로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고 그 다음 살아온 이야기 들어보고 관상만 보면 그 사람 살아온 게 보이고 또 살아갈 날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업을 하는 철학관이나 점집 사람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의사들처럼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보아도 무엇 때문에 왔는지 8, 90% 정도는 알아맞혀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우연히 저쪽 아가씨 사주를 봤어요. 영 아니단 말이죠. 그걸 알게 된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은 3년 안에 우리 아들이 죽는다는데 사주나 궁합에서 이 결혼이 평탄치 못할 것 같다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이런 걸 봐 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사주팔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절대 강자이신가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찜찜해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사주팔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 내려오는 많은 미신들이 우리 정신을 지배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중에는 뭐 하지 마라, 재수 없다 이런 거 한두 개씩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 거울이 깨지면 재수가 없다. 누워있는 아이를 뛰어넘으면 아이가 안 큰다더라. 그래가지고요, 아기가 누워있으면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도 조심했어요. 안 클까 봐. 근데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운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제가 운이 너무 좋았다고. 저는 그래서 바꾸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그분은 끝까지 운을 말합니다. 오늘 재수가 좋네 안 좋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 중에 내가 경미한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남이 내 차를 긁을 수도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바쁜 중에 누가 내 차를 박았어요. 오 주여. 주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일진 안 좋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내리는 거죠. 재수 더럽게 없다. 표현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재수가 어디 있고 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운전 실력이 좀 모자라거나 실수한 것뿐입니다. 관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실이 있잖아요. 관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관상이 좀 험악하고 그 사람의 인기가 없어도 인상이 좋으면 그 관상을 뛰어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상보다도 더 좋은 게 뭐라고요? 호상입니다. 웃음의 호자입니다. 웃을 호자. 웃는 얼굴, 미소 띈 얼굴.
관상보다도 인상보다도 더 좋은 것은 웃는 얼굴, 미소 띈 얼굴이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해버립니다. 복받는 얼굴은 웃음 짓는 얼굴입니다. 저도 2015년에 많이 웃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와! 많이 웃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공동번역 성경이 얼마나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는지 너무 좋아서 다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에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걸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집트를 주고 너를 되찾았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너를 찾아왔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종족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도 너를 모아오리라. 내가 북쪽을 향해서도 외치리라. 그들을 어서 내놓아라. 남쪽을 향해서도 외치리라. 그들을 잡아두지 마라. 아무리 먼 데서라도 나의 아들들을 데려오너라. 땅 끝에서라도 나의 딸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얼마나 수려하게 번역을 했는지요. 더 이상 말씀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주를 보려고 하죠? 왜 팔자를 믿으려고 하죠? 왜 토정비결을 볼까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내 앞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앞날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사전에 차단하려고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바다를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네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라. 우리 왜 살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움받으면서 또는 내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원토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잡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우리 팔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아래 사는 팔자란 말이죠. 특별히 4절 말씀이에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보배래요, 보배. 내가 하나님의 보배랍니다. 보배는 귀한 거예요. 흔하면은 보배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적 자기 고유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존재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잣대나 비교 우위에 굴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존귀합니다. 높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꼿꼿한 주체성으로 시퍼런 눈빛이 살아있는 자기 존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나 가치 때문에 평가받고 무시받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귀하고 존중받고 태어난 것 자체가 복되고
하나님은 잔치하고 기뻐하고 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 삶에 미신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가서 8년, 10년, 15년 살다 보니까 그 어떤 미국의 자세 또는 신앙에 많이, 기독교 신앙에 더욱 많이 노출되면서 그분들의 삶에는, 그 신앙에는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신년에 일본 신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일본 사람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1월 1일에 신사에 가서 한 해의 행운을 빌고 액땜을 하려고 신사마다 사람이 발들여 놓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하죠. 그 나무판 조그마한 것에다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빽빽이 달아놓았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말로 그 나무판에 우리 아들 뭐 누구누구 고3 수험생인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뭐 딸 내외 뭐 어디 뭐 외국에 뭐 가는데 가서 몇 년 동안 뭐 직장 생활하는데 뭐 잘 지켜주시고. 뭐 하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달아놓았는지 모릅니다. 결혼생활 잘하게 해달라 그러고 취업하게 해달라 그러고 한글로 어디 빌 데가 없어서 일본 신사에 가가지고 그걸 한글로 그걸 적어 달아 놓아놔요. 한두 개 떼버리고 봐도 못할 미래. 그거를 돈을 내고 사가지고 재밌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혹시 가시더라도 장난으로도 그런 일은 하지 말아요. 일본 사람들이 좀 뼛속까지 민간 미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그 속에 있는 미신과 그런 샤머니즘을 밀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그 300년 전 천주교의 일본의 순교 역사가 있고 그 조상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그 은혜 아래 그 살았던 민족이었는데 그 내려오면서 지금 일본이 많이 더 변질된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것에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랑이 뭐예요?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끌리어 안기는 것입니다. 이게 태초의 사랑이고 인간에게 있어 가장 깊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감정, 가장 깊은 근원에 내려가는 상태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빨려 들어가는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서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의 품에 빨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기독교인의 사주팔자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라 칭함을 받고 존귀하게 대우받으면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해 놓으신 그 사랑,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나오자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운명적 사랑을 입고 태어난 팔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 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내 대신 내어주고 다른 민족을 내 대신 내어주고 나를 구해 주시겠대요. 내가 죽을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기다 주고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니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보아요. 이게 좀 구약적 개념이라면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 구원받는 은총을 입게 되는, 나만 아니라 너도 이웃도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중보자가 되는 거죠. 왜? 내가 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살고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산다면 오늘 누군가 지하 단칸방에서 며칠 동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도 주십시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는 더욱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두려움 없는 은혜, 두려움 없는 이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아픕니까? 병들었습니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할 수 있겠죠. 2014년, 2015년 달라진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에 어렵고 힘든 게 다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내가 안고 갑니다. 작년에 아프던 몸 올해도 그대로 아픕니다. 작년에 뜨던 해 오늘 또 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새해를 새해로 볼 수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었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나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중력을 벗어난 그 우주 어디에 있은가는 그 잠깐 한 시간이 이 지구에는 3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그 시간의 개념도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2014년, 2015년 우리가 만든 약속인 거죠. 인류 사회가 살아가면서 만든 문명일 뿐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될 때 내 인생은 변한다는 거죠. 2015년은 달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201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앞에 서게 될 때 그 2015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나의 나됨, 나의 존재, 나의 되어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고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나의 태어난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하나님의 그 끌어당기는 그 사랑의 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인식하에서,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럴 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고 질문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또 의기소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에 있을지라도, 어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스스로도 너를 정죄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내 안에 어떤 죄와 어떤 죽음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내 삶이 보존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015년 그 사랑을 깨닫는 자, 섬광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2015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영적 삶이 될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존재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2015년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셔서 그 크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새해, 새롭게 열어주신 2015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법,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당당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이 한 해 하나님 주신 시간 안에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